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세례 요한, 그리고 헤롯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 딸들이 등장하고 많은 엑스트라들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마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을 오늘 그리면서 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도, 또 최고의 부를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죄인일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불쌍한 인간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 그 앞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공부만 계속 시킨 게 아니라 성경 공부가 중요하죠. 우리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성경 공부만 계속 시킨 게 아니라 12명을 불러서 2명 2인 1개조로 짝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 배운 복음을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게 했습니다. 전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요일날 모이면 2명씩 1개조를 짜서 나가게 되는데 전도하러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2인 1개조로 2명씩 짜가지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만 공부하면은 머리에 지식은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움과 함께 기도도 해야 되고 배운 말씀을 나가서 전하도록 하는 전도도 같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개조로 짰어요. 그래가지고 6개조를 내보냈죠. 전도하러.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한 조가 돼가지고 계속 전도할 때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많은 마을을 갈 수 있죠. 많은 마을을 갈 수 있고 소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퍼져갔는데 이 6명이 나가서 그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12절 13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조가 돼가지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전도할 때는 예수님 혼자 하셨지만은 6개조로 나눠가지고 6팀이 나가버리니까 몇 배가 된 거예요, 사역이. 6배가 된 거예요, 6배. 그러니까 나갈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죠.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니까 6배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과 교육의 이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목사 혼자 하나님 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보다 여러분 목요일에 우리가 나와서 나가는데 한 10개조가 나간다. 한 10개조가. 그럼 몇 배가 되는 겁니까?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 내보내지만은 또 좀 더 있다가 더 많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70명을 내보내요. 또 예수님이. 70명을 2개조로 나눴으니까 몇 조가 돼요? 35개 팀을 만들어가지고 또 내보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혼자 돌아다니실 때보다 몇 배가 된 겁니까? 사역이. 35배가 된 거예요. 35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몇 분이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셔서 전도하면 저 혼자 하는 것보다 몇십 배, 20배, 30배가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뭐 앞으로 뭐 올해 안에 다 여기 헐리고 뭐 이제 새로운 뭐 집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여러분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 들고 돌아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봤잖아요. 저 분당, 일산 막 이런 데 아파트가 막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있을 때는 높아봐야 3층 집밖에 더 돼. 2층, 3층. 여기 한 30평에 몇 명 안 살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면 한 30평짜리가 들어오면 그 똑같은 평수에 몇 명이 살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니까 이 사람이 순식간에 몇십 배가 늘어나요. 몇십 배가 뭐야? 전체로 하면 몇백 배가 늘어나요. 이게 막
사는 게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여긴 몇 층 지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고층은 못 지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엄청난 인구가 막 유입되고 막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여기 막 물고기들을 막 보내주실 텐데 물고기만 있으면 뭐예요? 금으로 갖고 나서 금으로 쳐야지. 금으로 쳐야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막 6팀이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소문이 막 점점 막 6팀이 6배가 됐으니까 사역이 막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침내 누구까지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갔어요. 저 구중궁궐에 앉아있던 헤롯에게까지 들려갔습니다. 헤롯. 왕에게까지 복음의 소식이 들려갔다.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이 듣고, 아멘. 여기 헤롯 왕이 듣고, 이게 참 중요해요. 헤롯 왕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헤롯 왕이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세례 요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나 그 갈릴리 지역의 이 민간 신앙이 윤회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윤회. 우리 불교가 윤회 사상 있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공부하다 보면 네로를 굉장히 막 무서워했는데 사람들이 막 폭군 사람들 죽이고 그 네로가 다시 살아나서 온다는 이런 소문이 퍼져 있으니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윤회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혼자 한 게 아니죠. 지금 6팀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막 하니까 거기서 들은 사람들이 또 하고 또 얘기하고 막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지수함수가 되네. 지수함수가. 여러분 지수함수 아시죠? 막 예? X가 변할수록 수가 막 벅벅벅벅벅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지수함수예요. 막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 헤롯이 들렸는데 헤롯은 세례요한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이거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막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막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오니까 이거 틀림없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16절에도 또 그러죠?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야 이거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거 아니냐? 에? 엘리야가 아니냐?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냐? 막 오늘날도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막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죠? 수많은 그 학자들이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내려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모든 역사적인 사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연구해요. 귀납적으로 밑에서부터 연구해요. 이걸 이제 그 역사비평 방법이라고 하는데 역사적 인물을 연구하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런 어떤 전제를 하지 않고 예수님에 관해서 써있는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철저한 역사 비평을 통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 연구의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연구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랍비라느니 무슨 견유 철학자라느니 무슨 유대인의 선지자에 불과되느니 뭐 이런 책들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막 줄줄이로 막 나와. 평생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불쌍해요. 예수 안 믿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연구는 안 했는데 공부 저도 얼마큼 했지만 그만큼까지는 안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할렐루야.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 평생 연구하고 이만한 책에서도 몰라. 지금도 몰라요. 이 땅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고 온 새벽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기 자기 연구실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평생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지는 몰라요. 오늘 여기 사람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도 사람들도 권력자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어제도 이제 끝나고 운동을 하는 젊은 청년이 이제 운동하다 같이 쉬고 있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땅에 이렇게 인간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세월호 같은 데서 이렇게 아이들이 죽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막지 않느냐. 왜 인간이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축구장에서 갑자기 이러다가 사실 그 주제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라서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은 뭐 주님 앞에 가야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솔직하게 뭐 이야기하지만 만족하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좀 잘 나오다가 조금 몇 주 못 나오다가 또 이제 요새 잘 나와요. 저 축구장에 가서 만나서 다시 회복시킵니다만 얘기하다가 이제 안 나오면 문자로 누구야 요즘 잘 지내냐 이래가지고 다시 나오게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또 다시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분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거 나도 알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분명하게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헤롯이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를 이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이 마가가 이야기를 다 기록합니다. 누가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이야기가 이 중간에 이만큼 생략되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건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왜 죽였어요? 헤롯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헤롯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이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탄생하셨을 때가 BC 4년 정도예요. 우리 AD는 잘못됐어요, 사실은. 헤롯이 BC 4년에 죽었기 때문에 헤롯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거 해도 BC 4년을 더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류예요. 역사적인 오류. AD는 4년의 역사적 오류가 있어요. BC 4년에 원래 예수님이 거의 태어난 게 확실한데 이 헤롯이 BC 4년에 죽어요. 죽으면서 그 헤롯 대제가 다스릴 때는 그 갈릴리, 유다, 이 땅,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알랑알랑 걸어가지고 그 다 다스렸어요. 자기가 죽으면서는 로마에 또 와서 이야기가 자기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 세 아들이 있는데 다 헤롯의 이름이 헷갈려요. 이 갈릴리 지역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사람, 예수님이 주요 사역하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그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고 요 동쪽을 다스리던 사람이 이 사람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야. 근데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동생이에요. 이복동생. 그리고 그 밑쪽에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헤롯 아켈레우스라고 하는 이 삼형제에게 나눠줬는데 아유 새벽에 이런 거 하면 힘들죠. 성경 공부할 때 얘기하는데 헤롯 아켈레우스는 빼겠습니다. AD 6년에 이제 긴 사람 다 죽어서 없어지고 이 헤롯 빌립은 엄마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헤롯 대제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바람둥이에요. 요한이면서도. 또 누구랑도 했어요. 안토니우스하고도 결혼했고. 또 시저하고도 해서 아기를 낳고. 얼굴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 양반이 그 이집트 왕으로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그 자살했죠. 이 여자. 자, 근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상당히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세니까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와 버렸어요. 그냥 뺏어왔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마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별로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더 권력이 세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아? 세례 요한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찾아가가지고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부도덕한 행위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인가를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체포해버렸어요. 그냥.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두려워가지고. 예? 저 사람이 혹시 누군가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 이 사람이 그 결혼에 대해서 부도덕한 결혼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헤롯보다도 더 화가 난 게 헤로디아야. 참 이상하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여자 다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여기서 쫓겨나면은 이것 때문에 만약에 자기를 버리면 헤롯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앙심을 품고 있다가 세리왕을 어느 날 죽이려고. 근데 왕이 두려워서 못 죽여. 자기 남편이. 기회가 와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생일날 탁 잔치를 열었는데 딸을 데려 춤을 추게 해서 헤롯이 너무 이뻐가지고 딸아 내가 네 나라 재산 반이라도 줄게. 엄마한테 해서 뭐 달라 그럴까요? 세례요한을 보고 달라 그래요. 두려워서 죽일 수가 없는데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표를 해버렸으니까 이 체면상, 말 체면상,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사람들 앞에 말을 해놓고 말 체면상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한 말 있으니까 다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뒤집을 수가 없잖아. 말 체면 지키느라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내용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계속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예?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헤롯 왕은 권력자예요. 최고의 권력자. 헤로디아 왕비예요. 왕과 왕비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군인들이 그냥 수만 명이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오늘 이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최고의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마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벌벌 떨고 있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벌벌 떨고 있는 헤롯, 최고의 권력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대단한 것 같습니까? 돈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권력 있고. 여러분, 배가 이틀만 아파보세요. 암 걸렸나 벌벌 떨주고 새파랗게 질리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그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 돈 많다는 사람, 권력 있다는 사람, 예?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오늘 마가가 그걸 보여줘요.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무서워 발버둥 치다 죽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 지옥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천국 쪽이 어딨냐? 당신이 와봤어? 그러고 살았는데 죽는 순간에 지옥문이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잘 믿는 사람 죽을 때 그렇게 편안하게 죽습니까? 네?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무진장 궁금해요. 지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기 어느 순간 직전에 이걸 보여주실까? 그래서 그런 책들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 책이 무슨 신비주의자들이 쓴 책이 아니라 공부를 한 사람들이 쓴 책이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이렇게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유체 이탈됐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가 막 떠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된 경험이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렇다고 또 어제 꿈에 여러분 또 돌아가신 어머니 봤다거나 죽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이렇게 앉아있다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동무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그분들을 보내서 우리 데리러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에 사람이 이건 지금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 믿는 거지. 하나님 앞에. 어느 시점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지만 어떤 분은 너무 편안하게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죽음이 열리니까 그렇고, 권력과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에 명령만으로 움직이는 수천 수만의 군사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내면 속에 들어가는 두려움을 뭘로 막을 거예요? 100만의 군사가 있어도 못 막아. 그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예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100억 1000억 있으면 여러분 안 불안할 것 같아요?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생긴 불안과 두려움은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떠난 병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찾아와야 치유되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 말씀 외우세요. 외우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외우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요? 여러분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무명한 자, 그죠?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이런 사람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만 대면 너 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나보다 돈도 없고,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을 이미 상속받을 모든 것들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아상을 똑바로 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깨는 쭉 무너뜨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 잠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소망 갖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주님 나라 소망 두고 열심히 주의 일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그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 가서 쉬운 일 정도가, 이 쉬운 일이 아니, 어려운 일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권력자 앞에 가서 그 도덕적, 윤리적 부정함에 대해서, 부도덕함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체포가 돼요. 이 칼빈 같은 사람은 그도 역시 사회개혁운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악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거나 모른 체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요한처럼 비록 권력자라 할지라도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일과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세례요한에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물론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고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 사회가 이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저이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일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만 해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저도 학생운동 누구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운동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사람 구원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는 이 죽기 전에 어땠어요? 자기도 흔들렸어요. 제자들 보내서 예수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그랬지.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도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금방 이 세상의 악을 아까 그 청년처럼 다 휩쓸어버리고 그냥 금방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천국에 갈 사람.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져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하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천국에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살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몰랐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잘못하면은 기독교 운동이 사회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나 잘 알지. 그래서 이 기독교 운동이 좌파 운동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마르크스 혹은 김일성 주체사상에 연결돼가지고 얘네들이 많이 갔어요. 저쪽으로.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도. 안타까워요. 기독교 운동이 복음이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사회 운동이 돼버려요. 그냥 사회 정의 운동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운동은 될 수 없어요. 예수가 없는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에요. 이 좌파의 큰 실수예요. 우리가 사회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좌파 공산주의자들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철저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것처럼.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처럼 우리 그만큼도 못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김일성이가 나가고 마르크스가 나가고 그 안에 성령이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변화돼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체계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만드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이.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다 바뀌었나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셔서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님 증거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